주님께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 앞에 입구에 큰 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 비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프르셀라, 아프르셀라, 아프르셀라. 불어로 이 석자만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다음은 입니다. 이 비석의 유래가 있습니다. 법대를 다니던 한 학생이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도저히 이 등록금을 어디서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기를 쉬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저히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한 끝에 어느 수도원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도저히 제가 학비를 어디서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한 묶음을 갖다 놓고 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이네.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님은 돈을 세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돈 뭉치를 그 학생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청년은 답답했던 중에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정말 이 돈을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이유 없이 제가 가지고 가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준비하신 돈이네. 그래서 가져가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그 신부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인사를 연거푸하면서 돌아서는데 신부님께서 잠깐만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만 묻겠네. 자네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뭐하려고 그러냐? 신부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공부를 하고 나서는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꼭 그런 사람이 되어주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이 학생이 이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질문을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는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알겠는가? 학생은 숙연해진 듯 머리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돌아갑니다. 무심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귓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레셀라입니다. 그 다음은 이 학생이 견딜 수 없이 계속해서 이 들리는 이 아프레셀라라는 이 음성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다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생이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 귀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죽게 되자 그의 묘비에는 일평생 자기 책상 앞에 써놓았던 좌우명으로 외웠던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 세 마디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얻었을 때 또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지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누구보다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보건고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삶이 힘들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굉장히 표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까요?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 속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요 참된 소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신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삽니까?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확실한 소망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7일 동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 7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요 절대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로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교회만큼은 매일 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겠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도문에서 내게 속하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야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윤택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알면서도 지금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내가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어요. 가면 그냥 나를 그냥 막 그럴까 싶어가지고 못 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금요 전도대가 금요일마다 이 일대를 다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예 보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어요. 인상이 이상한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 조금 괜찮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심리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정말 그것만큼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공부해라, 방 치워라, 산에 가서 땔감을 좀 해오라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일부러 학교에서요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나랑 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면요, 두 사람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손이 다쳐가지고요 산에 숨었다가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집에 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신앙생활은요,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주일 성수했습니까? 오늘 주일날 일해야 된다라면 토요일 되면 밤이 새도록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그 좁고 안락한 집에 침실을 버려두고 이 추운 성전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선교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호켄다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교회 건물 안에 몇 명이 모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왜 모입니까?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그리고 밖에서 그가 일반적인 삶을 살거나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적 없습니까? 내 사업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예수님 버린 적 없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런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일에 담대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에게나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담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죄수가 구원함을 받고 그 죄수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유혹을 물리칠 용기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시작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입을 여는 용기가 없어요. 포항 우리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모든 사역에 담대하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언제나 내가 드러나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참 즐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즐기는 삶을 산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 자체, 그 상황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을 때 죽기를 각오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수신 장군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적시생, 생적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너희가 살려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과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확실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초라해 볼지 몰라도, 남들이 볼 때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